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실제 금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보물선을 발견하곤 하죠. 그리고 금화가 가득 담긴 그 보물선이 사람들이 발견하곤 합니다. 금화가 담긴 상자를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또 감격적인 얼굴을 비춰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인생에 아무런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금화라는 것은 인간의 부의 극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큰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금화가 역사상 어디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사대라는 도시, 바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금화와 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파크톨로스라는 강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에서는 금을 풍부하게 채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의 강을 끼고 도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도시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이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대라는 도시가 단순히 부유한 것으로만 유명한 도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요새처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거의 침입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안정적인 곳으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부유한 도시, 그리고 안정적인 도시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상 2번 야간의 기습 공격을 당해서 점령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를 침공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사대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대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의 대부분이 부유한 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금은 충분했기 때문에 사회를 향한 교회의 영향력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저곳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틀림없다. 저렇게 화려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과 또 교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죽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으로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대교회처럼 화려하고 힘이 있고 정말 뭔가 생동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이다라고 선언하신다면 이것보다 더 슬프고 또 아픈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안전하고 화려한 사대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사실은 위선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내면이 주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대교회를 보시면 말씀하시는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거짓 신앙 혹은 겉보기만 그럴듯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와 가장 많이 다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다투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예배와 완벽한 헌금과 완벽한 헌신을 보여주었던 감히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는 아직 묘지에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시카고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가시는 묘지에는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치 공원처럼 꾸며놓은 곳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심지어 비석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주 간략한 동판만 예쁘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위선과 교만과 탐욕이 가득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그들이 죽은 교회다라고 엄청나게 슬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이어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십니다. 2절 상반절과 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망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죽어가시던 분이 소천하시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거의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심지어 목회자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다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소생하는 경우를 몇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년 정도까지 더 사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교회와 가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대교회가 마치 거의 죽은 사람 같아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이고 원문에 더 맞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대교회는 어떻다는 겁니까?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상황에 살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모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의 진리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모든 걸 다 잊어버립니다. 태평성대구나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삶이 안정적이면 그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그래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위선과 탐욕과 정욕과 그 모든 것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채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진정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되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너무나 적을 것이라고 염려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마음의 진심으로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당장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소 100년이나 200년 이후에 오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평안하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이 안락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물질의 만족과 안정감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오직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의 병든 마음과 저의 아픈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제 자신과 우리 귀한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으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이 평탄한 삶이 아버지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오늘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뵐 수도 있다는 하나님 재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붙들며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주님 뵐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깨어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깨어있다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의 인생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깨어 역사하며 생동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티모어 교회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 또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고 있던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볼티모어 교회 KM과 EM과 교육부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아버지여 이 교회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자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고백하며 송축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러 앙망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물질적인 평안과 삶의 안정이 눈을 가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어나는 영혼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드러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로 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KM과 EM과 교육부의 모든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의 회복을 바라며 우리의 영혼의 각성을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지금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깨어있는 교회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 깨어있다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놀랍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지키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자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실에 정말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함께 친교실에서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친교실에서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